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온전한 종이 되는 것고 또 온전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덥석 받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41년 동안 온전한 종이 되는 훈련을 제가 혹독하게 받고 코리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간에 저하고 아내하고 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육신을 싸우는, 그래서 그 영의 비밀을 알도록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 나는 말씀에 목숨 걸고 당신은 기도에 열심히 목숨 걸어서 나온 마지막이 뭐냐?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지난주에 그 영과 육신의 전투 1에 이어서 그 영과 육신의 전투 2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날로 천국 간다는 생각이 딱 있어요. 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심으면 멸망이고요, 영으로 심어야 영생에 가십니다. 영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영생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약간은 여러분이 어때요? 사기 비슷한 기분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야, 이게 공짜로 그냥 저절로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영으로 심어야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고생을 좀 해야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죄가 쫙 씻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셔서 세상에서 딱 끄집어내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의롭다고 해주세요. 성령이 오세요. 주님이 내주예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야말로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그 다음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을 따라 육신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육신과 싸워서 이겨요. 믿음으로만이 육신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과 싸워야만 이겨요. 그게 바로 그 영으로 여러분 심는 겁니다. 이게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냐? 모든 게 공짜 같고 모든 게 거저먹은 것 같고 모든 게 날로 먹은 같은 분위기예요. 왜? 주님이 죄 씻어줬죠. 그렇게 해주셨죠. 의롭다고 하시죠. 성령 세례까지 받았죠. 그 다음에 거듭났죠. 환상 보죠. 예언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주시죠. 이야, 이거 예수 믿을 정말 이게 신나는구나. 그럼 나중에 내 안에서 육신이 올라오는 거야. 죄가 또 올라오고 옛사람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악한 게 드러나고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거 넘어지게 되면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 영을 따라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 다시금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그 영으로 육신을 이김으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신나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영이 죽어버렸고 원죄가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왔으며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이 왔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들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육신이 되어버렸다.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 안 했을까? 돌아보면서 내가 약간은 육신적이었구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주 찬란한 육신이었구나.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몰랐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영이 확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언젠가 어이어이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육신과의 싸움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5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죄를 지니까 이제 사망이 와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육신이 뭘까 궁금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은 죽어 있어요. 사망은 들어왔어요. 원죄가 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게 육신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 티켓 땄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육신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때는 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육신을 못 받고 나니까 내가 육신이었다는 걸 이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류를 떠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인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계보, 훗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계시를 주게 된 겁니다. 나머지 이방 백성들은 영이 다 죽어버리고 원죄가 역사를 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된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근데 마귀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쌍심질 키고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산다고 할 때는 좋잖아요. 근데 마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을 주체적이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조종받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인 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에 이생의 자랑 속에 푹 젖들어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존재들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진노를 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이에요. 그 육신대로 사시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 때문에 죄를 짓나요? 법을 어겨서 죄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저도 가르쳤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원죄가 있어도 죄를 안 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원죄가 작동을 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누구냐? 율법이나 원죄보다 두목이 육신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쫙 올라오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어때요? 기어이 TV 봐버리고 기어이 술 먹어버리고 기어이 도박하고 기어이 한 대 가서 두들겨 패서 싸우고 기어이 여러분 횡령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 육신이 발동을 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발동하지 않으면 원죄가 그냥 조용히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죽었더라도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모든 인간의 비극의 여러분 뿌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육신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감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끊으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하는 일. 우리는 지금까지 원죄가 죄를 짓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그러는데 본질적으로는 육신이 안에서 부추겨 가서 일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그 죄를 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그런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본질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러면서 좀 억울하긴 해요. 그래도 죽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고 은퇴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돼요. 여러분 저렇게 죄 짓고 여러분 인생 끝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이 못 박으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1차 장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고를 받고 2차 영원한 깜빵으로 들어가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럼 반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1차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명확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1차 죽음, 2차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린 것은 왜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 말씀이 육신 되시면 죄를 씻어주고 거룩해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주시며 그 영으로 죽은 영 살려주고 생명을 주고 육신을 이기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때 위에 부분만 여러분 믿으신 거죠. 죄를 씻어주고 거룩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일부야. 하나님 자녀된 거. 이제 정말 중요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뒷부분이에요. 그 영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원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영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낸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는 죄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성령 주시고 거기까지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영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영으로 죽은 영 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수 줘버려요. 원죄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다음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영의 계시는 붙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영의 계시는 붙어 있어요. 그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씻어지고 거룩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는 일이고 그 영은 예수가 보낸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영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심는 거야. 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신 받았어, 거룩게 됐어, 의롭게 됐어, 성령 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끝! 무슨 놈은 끝이야. 전반전 끝이야. 후반전은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영이 거듭나고 생수를 따라 살고 육신과 싸움에 이기셔야만 여러분 마지막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누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야. 원죄만 없고 영이 죽어있지만 않고 예수님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는 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구절을 여러분한테 꼭 선물하고 싶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이야기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육신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같이 여러분 읽을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육신 안에 오신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누가 들어있다? 생명.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 영이 돼가지고 당신이 부활하고 나서는 애따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을.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예.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하자면 두 가지 일이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 죄 청소 다 하고 마귀 손아귀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고 해주셨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그럼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성령이 일을 하시겠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주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버려.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생수를 흘러보내. 그리고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은사도 주시고, 음성도 들리시고, 법을 새기게 하시고, 레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생명 가운데 육신을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원죄를 이겨버리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이겨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아들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영을 따라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생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반전. 우리는 전반전을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반전을 다 승리했어요. 근데 후반전에 우리는 역전패하면 안 돼요. 근데 후반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영은 누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함성에 주님이 그렇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못을 받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저주를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또 남아있어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원죄도 이게 틈만 되면 장난치고요, 옛사람도 있고요, 세상도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코리아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다 외우셔야 돼요. 안 되면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 핸드폰에 적으라고 다녀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한 것처럼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죄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죄 있는 자로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영으로 육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이 팔팔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끄집어 당겨버려요. 끄집어 당겨버리면 여러분 육신을 누를 수는 있어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저주를 받을 때 내 육신도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네. 로마서 8장 3절이 그런 의미에서 육신과 싸운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씻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 1장 4절 같은 말씀. 이 악한 세대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다 죄 사해졌어. 이제 내 육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질 때 내 육신의 못이 콱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 놀라운 축복이 코리아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 주님이
육신에게 죄 있는 것처럼 저주를 해버렸냐? 로마서 8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 율법을, 육신을 못을 박아놔야지 육신이 우리를 못 따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그 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영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믿어지느냐? 내가 늘 이야기했죠. 나는 이응, 아, 기읍, 히읗, 아, 니은, 니은, 여, 니은. 알았죠? 아직도 못 울래요? 이응, 아, 기읍, 히읗, 아, 니은, 니은, 오, 니은. 아, 미음. 그거를 여러분이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얼만큼 느껴야 되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어. 근데 괜히 저쪽에서 한소리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해가지고 대판 싸웠어. 근데 그게 전부 누구 뜻이다? 내 탓이다. 회사에서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과장이 잘못 내렸고 나한테 덤태기 씌워가지고 완전히 나한테 둘러 씌워. 그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차 몰고 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거적거리다가 어때요? 어쩌다 걸켰어. 그래 놓고 나한테 둘러 씌워. 예를 들면 내 탓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당신이 저주를 받은 건 객관적 사실이야. 2000년 전에. 근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면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때가 되면 잡아먹어버려요. 그럼 죄를 져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경험시키려고 고영석 목사를 41년 동안 물먹인 거야. 이제 완제품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제품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죠? 첫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제 앞에서 거룩한 체 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첫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잖아.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예수 믿단 말도 거짓말이고, 회개했단 말도 거짓말이고, 헌금했단 말도 거짓말이고, 아니 열심히 기도했단 말도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 내가 24시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그 사람 감시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잘났대. 잘난 사람 만나가고 내가 뭔 일을 하겠냐고. 왜냐하면 잘났다 그러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때 되면요 그 사람 배신하게 돼 있어요. 때 되면 그 사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지은 죄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스트레스 받은 거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릴게. 그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 있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육신을 저주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표로 육신의 저주를 받았어.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인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게 믿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이제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힘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내가 악한 놈 악한 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를 자기가 삶 속에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됐다는 인식, 갈수록 여러분이 인식을 이거를 깊이 새기셔야만 돼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 창조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살렸다는 게 뭡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날 일이 바로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여러분은 육신 가운데서 태어난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상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해요.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성경 보기 싫어해요. 전도하기 싫어해요. 사랑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때요? 천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영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과 싸우려고 그러지, 육신을 자꾸 강화시키면 나중에 육신이 여러분을 엎어버려요. 예. 엎어버리면 여러분 죄의 하수인이 되고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비대면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라고. 정말 망할 짓을 하는 목사가 있다고. 근데 유명한 목사야. 육신 찰나가는 목사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육신에 영합한 이야기를 해놓고 거꾸로 영의 법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위해서 치유하고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 안 돼서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육신적으로 찬란한 오늘날 현대인에게 육신 찬란하게 살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다 멸망으로 가는 시대에 두목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받고 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이제는 정말 이제 세상으로 살아야 되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심을 하는데 어때요? 결과는 또 죄를 짓는 거야. 미혹을 받고 음란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중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뭐 빠져 있고 술 먹고 도박하고 자위하고 온갖 죄질을 하잖아. 한다니까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를 못 박지 않느냐? 육신을 못 박지 않느냐? 때 되면 육신이 있을 거면 기어 나와서 여러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형제자매들 정죄만 안 돼요. 니나 나나 똑같은 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육신을 못 바꿀 건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못 바뀌더라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청결을 해봤자 뭐하냐고. 비판해봤자 뭐하고. 유명한 목사니까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니까 내가 비판을 했지. 사실은 내 입이 그 비판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니까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 짓을 해요. 뭐예요? 열심히 돈 번 사람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가 학위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반듯하잖아.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열심히 봉사를 해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육신적인 걸 덮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덮을 수가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반동성 운동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거 덮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개혁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 덮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 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대로 있고 은사도 그만 있고 여러분 봉사도 있고 전도하는 거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는 건 그대로 있다고.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야. 하세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셔야 돼. 근데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있어야 돼. 예.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리학 교회를 27년 동안 물먹이면서 훈련시키셨던가. 예.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교회 만들려고. 이제는 확실하게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 예. 그래서 내가 요즘에 참 부드러워졌잖아요. 문자 보내요. 예배다. 끝이야. 육신을 택할 건가 예배를 택할 건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알지만 제자 훈련이요. 올 건가 육신을 택할 건가 자기 알아서 할 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앉혀나왔죠. 뭐 할 거예요? 오라 그래가지고 앉혀봤죠. 뭐 할 거예요? 안에 육신인데 육신 찬란한데.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래요. 공부하기 싫냐 얘들? 학교 보내지 마. 학교 보내지 마. 또 검정고시 그것도 싫으면 그만둬. 집에서 논다. 이제 밖으로 비싸니까 너 일당 한 끼에 9,000원. 그럼 세 끼 27,000원 벌어와. 아예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이제 왜 육신은 안 된다니까 육신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명확히 드러내 주셨어.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래도 뭐 붙들고 뭐 사정을 하고 앉혀놓고 뭐를 하면 되는 다 육신으로 한 거야 서로. 앉히는 사람도 육신, 앉아 있는 사람도 육신, 같이 육신으로 그냥. 그리고 목사들은 어째요? 우리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 교회라고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온 사람들도 남들 자기도 거르고 앉아 육신으로 앉아 있고 육신이 육신을 서로 속이면서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이제 톡 까놓고 이제 나도 육신 너도 육신 육신을 못 박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고영선 목사가 육신을 알고 나니까 은혜가 되죠.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험 들 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다면 받았잖아. 이제 의롭게 되려고 폼 잡다가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짓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시험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거를 모르면요, 예수 괜히 믿었어. 교회 괜히 나갔어. 기도 괜히 했다는 생각이 입에서 푹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거룩하게 살려다가 망했잖아. 진실하게 살려다가 더 이렇게 꼬라지고, 영적으로 살려다가 더 죄 많이 짓고. 그런 게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나 죄 짓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드는 거야. 바울이 아니야. 누가 그랬냐? 여기 나왔잖아. 내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 나를 발동시켜서 더 죄를 짓게 한 거야. 중요한 거는 육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아멘. 이리 가도 육신 저리 가도 육신. 항상 육신이 말썽이야. 아멘. 율법도 육신 때문에 장난치고 있고 원죄도 육신 때문에 장난치고 있고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도 육신 때문에 장난치고 다 육신이야 여러분. 옛사람도 육신 때문에 장난치고 그러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 네. 로마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을 벗어나 있으면 율법도 장난 못 쳐요. 원죄도 장난 못 쳐요. 세상도 장난 못 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과거 시제야. 자, 오늘 따라서요. 자, 여기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이라 그래요. 시작. 나는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속노라. 왜? 이제 육신과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할 일이 몇 개는 없다니까.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가 영생에 부활을 합니다. 예.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육신을 이겨버렸을 때 영생에 부활을 한 거야. 나 성령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목사인데, 나 이게 집사인데, 나 신학교 나오는데, 나 신학 박사인데, 나 선교사인데, 나 천국 갔다 왔는데, 나 예언의 은사. 소용없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신을 이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길 것인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냐?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돼. 그러면 성령 쫓아 살 때하고 그 영을 쫓아 살 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은 첫째 임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흥분돼요. 그냥 살면 돼요. 육신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영은요 우리 영과 우리 마음에 계시를 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내면을 주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왠지 불안해요, 슬퍼요, 그리고 왠지 여러분의 짜증이 나요. 그러면 돌이켜 봐야 돼요. 그 영이 여러분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공격한지. 왜냐하면 그 영은 내 영한테 계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관심이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는 두 번째예요. 안에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과 걱정인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내 마음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영과 마음을 늘 예수의 피로 씻고 거기에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음성도 듣고 영의 생각도 이렇게 캐치하게 되고 영의 말씀도 받게 되고 영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안에서 올라온 육신의 소욕하고 영의 소욕이 정면으로 이게 충돌해요, 이제. 이거 전쟁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수없이 겪었어요. 육신 하나씩 떨쳐볼 때마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자,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게 복이에요. 그전에는요 육신이 쭉 밀고 가면 육신 따라 죄 짓고요, 그 영이 쭉 가면 가서 한마디 거룩한 일을 하다가 워낙 가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에서 팽팽하게만 쓰는 거야.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영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 육신의 맷집하고 영의 충만이 맷집이 세져가지고 같이 정면 전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살맛 안 난다, 허무하다, 못 해먹겠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게임 그만둬요, 도박 그만둬요, 음란한 짓 그만둬요, 남 피파는 거 그만둬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못 해먹겠다는데, 싫다는데, 안에서부터 내 영과 마음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갈망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아직 영이 그만큼 대련하고 안 세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위해 경고 이야기예요. 자, 영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영이 우리를 사사를 인도한 대로 가면 돼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율법에 걸린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우리는 잘 만났어. 신은수 목사한테 우리는 정말 잘 만났어요. 왜? 그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이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야. 내 영과 내 마음에. 그리고 이제 내 입술과 내 행동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작이 뭐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지막 절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영의 열매를 맺어도 여러분은 계속 장렬해요. 한마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기질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획해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는 영의 열매가 맺히는데 뭐예요? 어디와? 인간관계 속에서 투기와 질투를 해. 내가 영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은근히 사랑한 거야. 드러내고. 무슨 뜻 이해가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손해봐야 돼요. 낮아져야 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완벽하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열매란 건 내 영과 내 마음에 맺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영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경책하는 것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관계에서 뒤틀린 일이 없고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소멸하지 말고 마지막 그 영을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고려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성인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영으로 육신을 그야말로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으로 이기는 자의 복음을 이 한국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